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일찍부터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이 본다고 하는 말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는 말을 위시해서 맛본다, 알아본다, 들어본다, 만져본다, 꼬집어 본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보되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꼭 같은 사건이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전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전쟁이 끝나리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장기화하리라고 내다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동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이 대단히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 보는 견해를 우리는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되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와 인생과 사건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사건을 볼 적에 어떻게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던져 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지방에 갔을 적에 몇 사람들이 눈먼 소경을 데리고 와서 손을 좀 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은 후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소경은 사람들이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안수해서 그의 눈을 밝히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요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 소경처럼 눈을 뜨고 살지만은 사실은 눈이 멀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분명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눈이 떴지만은 실상은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눈이 먼 장님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말의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눈을 감고 30m만 걸어가 보면은 그것을 절감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눈이 멀 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로 캄캄해져서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는 눈이 멀어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두 사람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지도자가 눈먼 소경이 될 적에 그 공동체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비극과 불행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경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미혹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불행과 비극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잃고 세상이 캄캄해지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저주와 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학하고 저주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빛 속에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거하고 있는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빛 없는 캄캄한 흑암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이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흑암 속에 사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내 눈이 어두워져서 흑암 속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참으로 어두고 캄캄한 흑암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 이유는 내 눈이 멀어서 흑암 속에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내가 밝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적에 거기에서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소망의 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눈먼 인생들에게 눈을 떠서 밝은 영적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주님이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뜨게 하시고 종된 자에게 자유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소경에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과 혼과 영 삼중적인 존재로 우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개의 종류의 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육안입니다. 이 육안이 있어야 육신의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육안 이상의 지안이 있습니다. 지적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안이 없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안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멋있는 지적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지적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만나고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위대한 교훈에 접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요새 그림을 그린 추상화를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이나 그 외 위대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제 눈으로는 어느 것이 잘 그렸는지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불란서의 화가 뽕피두는 그림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제3의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세계를 바로 보고 그림의 세계를 바로 보려고 하면은 뽕비두의 말처럼 제3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영안이 뚫려야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을 헤치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셨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착각하고 내 주를 누가 가져갔나이까? 나에게 말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답변하는 음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영안을 떠서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띄워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많은 군대를 파송을 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참스승 엘리사를 둘러싸고 자기 집을 둘러싼 것을 봤을 적에 두려워 겁이 나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조용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하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가 더 많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인 것을 영안을 떠서 보게 했습니다. 그때 그 하인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은 지적인 눈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 인류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 눈을 띄워주셨음을 우리 성서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병원을 지어서 육신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를 지어서 우리의 지적인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허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은 또 그의 발길을 멈추고 허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트로아로 내려갔다가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영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안을 떠서 역사를 보고 인류를 보고 사건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인생과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의 눈으로 인생과 역사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적에 그들의 초라한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적에 하나의 물질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장사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손님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돈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10불짜리가 걸어 들어오는구나. 20불짜리가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을 적에 우리는 인간을 물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기적과 다른 특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함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심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하심으로 그 소경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안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경을 낫게 하는 점진적 치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영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심오한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뜨어질 적에 단번에 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의 화살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곧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를 따랐지만 아직도 그의 영적 눈이 확실히 분명하게 띄어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산상 기도를 하고 다 된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부흥에 참석하고 한 번 금식 기도하고 어떤 신령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자기가 다 완성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 바른 역사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콰이어 타임하고 말씀을 생활할 적에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숙한 한 그리스도로서 양육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가장 결정적인 교훈은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난 위대한 변화입니다. 첫째로 이 소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명한 여리고 도상에 불황당 많은 나그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악용하고 남용한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회피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으로 선용하고 포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 축복받은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결정적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용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서 승리하는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환경과 운명에 굴종되어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환경과 타협을 해서 적당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환경과 운명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연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창공으로 오르듯이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타고 더 높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불우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실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생애도 그러한 생애였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천재적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가 먹고 눈이 먼 후에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더 위대한 작품을, 음악을 작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실명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육신의 귀는 멀었지만은 오히려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의 헬렌 켈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을 떴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소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 안에서 자기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 오히려 승리하는 성공적인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을 떴지만은 눈이 먼 장님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비관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저 베세다의 소경을 찾아오시어서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속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새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 속에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